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가 우리를 낳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되 자기 생명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신앙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저 사람 신앙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 전혀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뭐냐?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대응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짐승도 자기 새끼를 끔찍히 사랑하죠. 그래서 이게 중국 삼국사기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진나라 장군 환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청나라를 침공하러 가는데요. 이제 군사들을 이제 태우는 배를 타고 양쯔강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병사 중에 한 사람이 귀엽게 생긴 원숭이가 그 강변에 있어서 그걸 잡아가지고 탁 탔어요. 탔더니 그걸 어미 원숭이가 본 거예요. 배는 물결 따라 갑니다. 근데 내 새끼가 저기 타 있는 거예요. 그 새끼를 쫓아서 강변으로 계속 뛰어갑니다. 백리를 쫓아가는 거예요. 백리를 쫓아가도 자기 새끼를 어떻게 만날 수가 없네. 근데 이 배가 가다가 아주 강폭이 좁아지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협곡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쯤은 되겠다고 해서 저 절벽 위에서 배를 향해서 확 날립니다. 날리는데 배에 닿기 전에 이 원숭이가 죽어버립니다. 병사가요, 이 원숭이, 어미 원숭이를 잡아가지고 딱 죽은 원숭이를 배를 갈라보니까요, 창자가 마디가 다 끊겨 있어요. 끊겼는데 이걸 보고 고사성어가 나왔는데 단장지혜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장이 끊어지는 아픔. 자기 새끼를 잃은, 자기 자식을 위하여 아파하는 게 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라고 해가지고 단장지혜라는 그런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얼마나 사랑합니까? 태어나서 응애 하고 하는 그 아기가 잘생겨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잘생기게 보이지.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잘생기게 보이니까. 근데 이 자식이 뭐 태어나가지고 횡재했다. 뭔가 얘가 나한테 줄 수 있는 능력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다만 내 자식이라는 것, 나를 닮은 애가 나왔다는 것이죠. 내 DNA를 가졌다는 것, 내 피부치가 나왔다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이 갑니다. 어머니 사랑, 어머니가 특별히 어머니는 이 아이가 자기 뱃속에 있었어요. 항상 자기는 이 아이의 최후를 느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나올 때 그냥 안 나와. 엄청난 고통을 주고 나오죠. 고통을 해서 근데 하고 나는데 이 녀석 나를 이렇게 고통을 줄 수 있어가 아니에요. 이 애가 탁 나오는데 얘 모습 보는데 눈물이 쫙 흐릅니다. 야, 너 아무 탈 없이 잘 나와줘서 너무나 고맙다. 너무나 고맙다. 자, 그 어떤 부모가 자기가 부모가 되려고 다 준비 연습하고 그래가지고 부모가 된 사람이 있으니까 별로 계획도 없죠. 근데 그래서 자식을 낳으면 그 다음부터 계획을 하는 거야. 이 자식을 내가 어떻게 키울까? 나는 못 먹었다 할지라도 이 자식은 잘 먹이고 싶고, 나는 못 배웠다 할지라도 이 자식은 잘 배우고 싶고, 나는 못 입었다 할지라도 이 자식은 최고 것으로 입히고 싶습니다. 그게 부모예요. 자식이 아프면요, 부모가 밥이 잘 안 넘어가. 밥을 먹어도 이게 모래를 씹는 것 같이. 애 생각만 나면은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게 이게 부모입니다. 근데 만약에 자식을 잃었다간 이게 그렇잖아요.
실종된 내 아들을 찾습니다. 실종된 내 딸을 찾습니다. 이런 집이 일어나면요, 그 집안은 완전히 폐가가 됩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는요, 완전히 폐인이 되어버립니다. 완전히 폐버려요. 여러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는 것도요, 정말 일이 일어나 보면은 그걸 알아요. 옛날에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봤는데 이게 무슨 영화냐면은 진짜 엄청난 세계적인 가부예요. 세계적인 가부인데 자기 아들이 자기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여인과 결혼해서 애를 낳은 거야. 애를 낳는데 이 가부가 이 며느리는 원치 않고 그 애를 날 줘라 그러는 거예요. 날 줘라 그렇게 했는데 이 애가요 나중에 유괴범한테 잡혀갔습니다. 유괴범은 그들이 제시한 가격은 1000만 불이 넘는 그 돈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요 세계 가부인데 유전도 갖고 있는 가부인데요 나는 100만 달러밖에 못 준다 그러는 거예요. 100만 달러를 밖에 못. 나중에 이 어머니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 아이에 대한 모든 권리를 내가 다 시아버지한테 드릴 테니 이 아이를 살려달라 이렇게 하는 거야. 살려달라. 자, 이게 보면 뭡니까? 할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이 자녀를 자기가 했지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어머니는 어떤 분이에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이 아이를 살리고 싶어하는 것이 이것이 부모가 아니에요. 이것이 어머니 마음입니다. 이 박정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박정문이라는 아버지에 대한 사연을 제가 잠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있으면 좋겠어요. 진영이 얼굴을 다시 보기 전에는 내가 죽을 수도 없어서. 지난 19일에 만난 박정문 씨는 한참 동안 말을 잊지 못했다. 하염없이 책상 위에 놓인 전단 속 갓난 아기의 사진을 바라보며 눈시울만 붉혔다. 박 씨는 19년째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 있다. 둘째 아들 진영군은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1997년 10월 19일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당시 서울 중구 중림동의 친구 집에 가던 아내가 서울역 지하 차도에서 용변이 급해 화장실 앞에 있던 남성에게 아이를 맡긴 것이 화근이었다. 남성은 진영이와 함께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다. 지인의 일을 돕기 위하여 아내와 떨어져 인천에서 홀로 생활하던 박 씨는 아들의 실종 소식을 듣고 한가람에 서울로 달려왔다. 주말에만 이따금 집에 들려 품에 한 번 안아보지도 못한 자식이었다. 박 씨는 100일 잔치를 못해둔 것이 두고 후회된다고 했다. 내가 같이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돈이 뭔지 죄책감만 듭니다. 그날 이후 박 씨는 생계를 팽개치고 아들을 찾으러 전국을 떠돌았다. 수천 장의 전단을 제작했고 아동보호시설들을 이 잡듯 뒤졌다. 실종 5개월째가 된 어느 날 부산 자갈치 시장 쪽에서 비슷한 아이를 봤다는 제보 전화가 왔다. 제발 맡기를. 수없이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달려갔지만 진영이가 아니었다. 제보는 그게 마지막이었다. 몸과 마음은 점점 지쳐갔다. 술이 없으면 잠들 수 없는 날이 이어졌다. 아이를 찾기 위해 거리를 헤매면서 가세도 기울어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갔다. 그래도 박 씨는 진영이를 찾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신문 배달과 청소 일로 돈을 벌면서 꾸준히 전단을 돌렸다. 그러나 그가 아들 찾기에 힘을 쏟는 동안 진영이 형과 두 동생 등 어린 3남매는 14평의 반지하 월세방에 홀로 남겨졌다. 급기야 2006년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이 아동학대죄로 박 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법원은 아이들을 보호시설로 보내라고 명령했다.
현재 박 씨는 종종 삼남매와 만나고 전화통화도 하지만 여전히 떨어져 지내고 있다. 자녀들은 그런 박 씨를 오히려 걱정한다고 한다. 그는 올해 어버이날에는 고등학생이 된 셋째 아들로부터 몸은 비록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항상 같이 있으니 건강 좀 챙기라는 편지를 받고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박 씨는 지금 빚을 갚고 아이들과 함께 살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했다. 물론 진영이를 찾는 일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진영이를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으냐는 질문에 너무 어렸을 때 헤어져 장담 못하겠다고 쓴 웃음만 지었다. 이어 못난 부모를 만나 엄마 아빠 품을 일찍 떠나게 해 미안한 마음뿐이라며 먼 발치라도 좋으니 딱 한 번만 얼굴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이런 거를 뭐라고요? 단장치에 창이 끊어지는 아픔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자식에 대한 마음은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기뻐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죠? 짐승들은 다 그 종육대로 각각 자기의 형상이 있지만 사람만은 사람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말씀이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죠? 내적인 것은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가지고 또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 닮게 지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안에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영을 부어주셨어요.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얼마나 부었는데 이 창세기를 때 보니까 하나님이 첫째 하나를 목을 지시고 기뻐하시고 둘째 하나를 목을 지시고 기뻐하시고 사람을 지시고는 심히 기뻐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리를 인간들에게 주시죠. 그러면서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을 나는 새와 땅의 모든 생물들을 다스려라. 자, 왜 인간이 말 위에 영장이 돼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먹을 것도 풍성히 주시고 그것만 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저희 사모님과 함께 이렇게 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쁠 수가 있어? 구로동에 그 중앙 분리대에 꽃을 갖다가 심었는데 색색 꽃으로 나팔꽃 같은 건지 뭐지 그러는데 왜 이렇게 꽃이 이뻐요? 보고 아름다운 것도 주시고 듣기에 또 아름다운 것도 듣게 해주시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문명 문화를 주셨어요. 또 예술 작품을 만들어서 그것을 또 즐기고 누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어요.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인간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유괴범들이 어린아이를 갖다가 유괴하려고 얘를 데려가려고 어떻게 하죠? 얘를 유혹을 합니다. 뭘 유혹하죠? 요즘 애들은 그런 걸 안 해. 근데 옛날에 우리는요, 우리는 가난했으니까 뭐 맛있는 과자를 준다거나 초콜릿 같은 거 이렇게 주면은 우리는 어렸을 때요, 미군들이 이렇게 보면 초콜릿 찹찹 기분이 그랬어. 막 쫓아다니던 그런, 요즘은 그런 거 안 하지. 다른 걸로 얘네들 어렸을 애들이 뭘 갖고 싶다거나 하고 싶거나 막 이런 그런 호기심을 유발한다거나 이렇게 하죠. 이 마귀도요, 이 마귀가 유괴범이 돼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인간들을 훔쳐가는데 무슨 짓을 하냐면은 호기심을 유발합니다. 하나님이 인간한테 어떻게 해야겠죠? 동산의 모든 실과를 따먹어도 되지만 너는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근데 정말 죽을까? 항상 호기심이 있는 거야 이래요.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마귀가 와가지고 야 그거 먹어. 너 그거 먹어도 죽지 않아. 단지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거 말고 따먹었어요. 따먹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 아담을 찾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어디 있는지 알고, 아니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 분이, 아니 그거 그냥 데리고 오지 못해?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요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룰 안에서만 그가 하게 돼 있어요. 제가 보니까 옛날에 그 대법 원장했던 이용훈 판사라고 있어요. 이용훈 판사가 예수를 잘 믿는 분입니다. 그가 옛날에 이런 거죠. 나는요, 내가 법을 공부하니까, 이야, 이 하나님의 법, 내가 이게 깨달아지는데 정말 법 중에 법이요 최고의 법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하나님은 법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게임에 빠졌지만 우리 베드로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면요,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그랬어요. 자,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는요 유혹을 받아들인 게 그게 뭐냐? 영적 전쟁에서 진 거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는요 영적 전쟁에서 지는 겁니다.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됐다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 자리에서 종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도다. 그랬어요. 사망, 죄를 지면 죄의 종. 그래서 어디에 이른다고요? 사망에.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느니라. 자, 이들은요 마귀에게 순종해서 마귀의 종이 됐어요. 죄를 집으로 알면 누구의 종이 됐다고요? 마귀의 종이 됐다고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난 그런 적이 없는데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법칙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보면은요 아직까지도 종이 있고요, 아직까지도 노예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도요, 그게 나중에 이제 경찰들에서 여기서 색출이 됐지만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신매매. 미국에도 인신매매가 있어요. 인신매매. 자,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내가 내 밑에 종을 갖고 있어요. 노예를 갖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나로부터 도망을 가. 그러면요 어떻게 하냐면 내게 도망을 가? 그리고 가만 안 놔둡니다. 잡아가지고 그냥 늑살나게 패죠. 늑살나게 패. 어떤 사람은 죽이기까지 한다는 거죠. 죽이기까지. 자, 이게 영적 세계의 룰입니다. 룰이에요. 자, 그래서 자유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몸값을 지불해야 돼요. 죄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죄값을 지불해야 돼요. 자, 이렇게 사람은 마귀에게 죄로 말미암아 팔렸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죄로 말미암아 팔린 사람을 자유케 하려는 계획을 가지셨어요. 그 계획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가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신 거예요. 누구에서부터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아버지에서부터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한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0절은요. 우리가 이걸 한번 보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0절. 우리가 한번 찾아보길 바라요. 네. 자, 신약성경 377페이지. 신약성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게 성경이요. 모든 게 다 법칙입니다. 이게 다 법이에요. 18절.
자,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8절, 1장 18절입니다. 예. 제가 읽어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이 확인하시라고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까지만 읽겠어요. 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 받은 것. 네? 대속함 받은 것은 뭘로 됐다고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대속이라고 나오죠? 대속이라는 말은요, 영어로는 랜섬이라고 하는데요. 뜻이 뭐냐면은 몸값을 치르고 되찾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노예들은요, 이 노예를 자유케 하려면요, 노예 주인한테 돈을 줘야 돼요. 돈을 줘야 사갖고 와서 이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케 하는 것을, 이것을 대속이라고. 돈을 지불한 다음에 자유케 하는 것. 이것을 대속. 자, 예수께서 우리 피를 흘린 건 뭐냐고요? 죄값으로 팔린 인류를 위해서 그 피로 죄값을 치르고 몸값을 치르고 사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그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를 철 그리고 죽으신 것은 왜요? 나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려고, 나와 여러분의 죄값을 그가 갚으려고, 몸값을 갚으려고, 마귀의 종된 그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근데 이거를 세상 사람이 믿나요? 안 믿잖아요. 안 믿어.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죠. 자, 오늘날도 안 믿고 옛날에도 안 믿었어요. 자, 옛날에도 안 믿어가지고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냐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가 요한복음 1장 10절에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렇게 나옵니다.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죄값을 치르려고, 몸값을 치르려고 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를 알지 못하고,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는데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당연하죠. 세상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는데 당연하죠. 그를 알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죠. 여러분, 정글북이라는 소설 아십니까? 네. 소설도 그렇고 그게 디즈니랜드에서 만화로도 나오고 그렇죠?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거는요, 러디어드 킵링이라는 그 영국 작가가 썼는데 최초로 영국 사람으로서 그 노벨상을 받았어요. 이 소설로 노벨상을 받는 건 뭐라고 그러죠? 노벨 문학상. 노벨 문학. 이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1984년도에 이 정글북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사람이요, 뭄바이에서 태어났어요. 그 인도에서 태어난 영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도가 그때 굉장히 못 살았잖아요. 근데 그 인도의 어떤 정글에 애가 버려져 있는데 이 애를 늑대들이 키웠는데 나중에 늑대 사회에 있던 얘가 인간 사회로 들어가서 이 사회에서 겪는 이 갈등 이것을 나타낸 건데요. 소설입니다. 근데요, 참 너무나 기가 막히는 일이 뭐냐면 26년 후 1920년 이 정글에서, 인도 정글에서요, 진짜 노예 소녀 둘이 나왔습니다. 하나 이름은요 카마라, 하나 이름은 아마라. 두 소녀인데요, 이들은요 모습은 사람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머리는 풀어 헤쳐졌고 사지 네 손과 이거 늑대같이 개같이 이렇게 다녀요. 자,
밥을 먹는 거는 생고기를 먹습니다. 익혀 먹지 않는 생고기를 먹습니다. 그리고 옷을 입히면은 옷을 막 그걸 찢어버리고 옷을 못 입는 거야. 그리고 고기 냄새 맡으면 막 가가지고 달려가고 그 고기가 있으면 땅에다 놓고 땅에서 핥아 먹습니다. 땅에서 먹는 거 제대로 먹는 거. 근데 얘네들을 생포인데 너네는 사람이야 그래도 뭐 알아듣습니까? 너는 늑대가 아니야 그래도 알아듣습니까? 얘네들 데려와가지고 키우죠. 자, 교육자들과 목회자 부부가 얘를 데려와서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는데요. 결국은 한 애는요 1년 만에 죽었어요. 그거 견디지 못하고. 한 애는요 9년을 삽니다. 9년 동안 단어 45개밖에 몰라. 이게 머리 회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하는 기억 이 학문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단어 45개. 그리고 폴크 있잖아. 삼지창 쓰는 것만 배우고 죽었어요. 결국은 자기가 늑대인지 알고 자기가 사람인 것을 모르고 여기서 적응하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왜 오셨다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어요. 죄값을 담당하시고 그들을 데려가려고 하셨어요. 근데 이들이 반기지를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참, 얘네들을 보니 너무 불쌍하는 거야. 너무 불쌍해. 왜 불쌍해져?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의 종돼서 사는 거예요. 마귀의 종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가 아니고, 자, 마귀는 사람한테 어떻게 되죠? 마귀는요, 죽기를 무서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게 한다고 했어요. 자, 일생에 매여, 한평생에 매여 죽기를 무서함으로. 마귀가 주는 가장 큰 무기가 뭐냐? 죽기를 무서워하네요. 자, 왜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안 나오니까? 죽을까봐. 일요일날도 돈 안 벌면 죽을까봐. 일요일날은 좀 쉬어야 되는데 교회면 죽을까봐. 다 죽을까봐. 죽을까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오직 관심 뭐냐? 먹고 사는 거. 먹고 사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거 너 돈 벌어야 돼. 돈 안 벌면 죽어. 너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나야 돼. 안 나면 너 죽어. 너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성공해야 돼. 성공하면 죽어. 다 그걸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노예가 고생하며 종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23장 9절에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있어. 너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얘기 뭐 하죠? 너희는 잃어버린 자인데 아버지 앞에 가야 된다. 아버지 앞에 가야 된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이게 뭐라고 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아버지를 믿으면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갈 텐데 처소가 다 예비되면은 내가 와서 너희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너희를 데려가서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신 것을 알려주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데리고 아버지 집에 데리러 가셨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하나님을 뵐 때 나는 누구냐? 나는 잃어버린 자입니다. 잃어버린 자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어요. 그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러 오셨고 그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자, 여러분, 이 죄값은 누구를 위하여 치러졌죠? 모든 인류를 위해서 치러졌습니다. 모든 인류를 위해서 치러졌습니다. 자,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마귀의 종에서부터 풀려나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어야 돼요. 왜요? 왜요? 그의 피는 우리가 믿건 말건 그의 피는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는데 그를 믿어야 돼요. 왜? 자, 종으로 팔린 거 말고요. 죄를 짓는 자에게는요. 죄값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이다. 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가 되시면요. 또 그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돼요. 하나님도 재판장이기 때문에 죄를 짓자마자 뚝딱 죄 없어라 그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죄값 사망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피를 흘렸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그의 죄가 그 피로 깨끗이 사함 받으리라. 예수 믿기만 하면요 어떤 죄든지 용서함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기만 하면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요, 갓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당신의 아버지가 돼, 하나님의 당신의 아버지가 돼. 믿으십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뭐 믿는다고 해야지. 이럴 수도 있는데 자기는 안 믿어요. 제가 안 믿어졌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중3 때까지 영신교회 피아노 반주자였어요. 안 믿어지더라고.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항상 미안하더라고.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한테도 미안하고. 안 믿어져. 안 믿어져. 여러분, 어떤 자가 믿어집니까? 성령을 받아야지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며 우리가 성령으로 하냐면 하나님을 아바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아버지. 아바가 뭐예요? 아빠. 예, 히브리 사람들도 우리랑 비슷해. 아빠. 저는요 우리 애들이 저보고 아빠 그러다가 머리가 컸다고 우리 첫째 녀석은 아버지 그러더라고. 그때부터 나 서운해. 아빠라고 좀 불러주지. 왜 아버지라고 할까? 근데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 이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요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펑펑으로 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도 믿어지지 않았지만 성령 받으면 그가 내 아버지. 울죠. 마음 울죠. 내게 아버지가 있었는데 내가 아버지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요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무지자 믿어 터지고 살았대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하면은 사랑, 아버지가 무슨 사랑이야? 전혀 안 믿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는데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 보면은 그다음부터 막 아버지 기도할 때만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그냥 아버지 이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또 성령을 받으면 또 펑펑 울죠. 왜 울죠? 내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이 믿어져. 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거는 뭐냐면 보증으로 주시는 겁니다. 보증, 무슨 보증?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또 무슨 보증?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증거. 구원의 표로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성령을 받으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로마서 8장 14절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야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영. 그래서 그러면 성령 받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죠? 성령의 인도받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같이 삽니다. 자,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다고요? 마귀의 종같이 살았죠. 자, 우리 따라 한번 봅니다. 나는 전에 마귀의 종같이 살았다.
마귀의 살았다. 자,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당신은 전에 마귀의 종같이 살았습니다. 예, 다시 한번 그러시고 옆 사람 한번 보시고, 자, 이제 하나님 자녀같이 삽시다. 하나님 자녀. 여러분, 짐승은요 먹을 것만 있으면 그냥 꼬리를 사냥사냥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잖아. 우리는 이 세상에 그냥 사람들은 죽을까봐 사는데 우리는 죽을까봐 살 수 없잖아요. 먹는 것을 위해서 살 수 없잖아. 남들이 성공한다고 나도 성공한다고 사는 게 아니잖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뭡니까? 영생. 영생. 아버지 집이 있다. 아버지 집에 하늘을 바라보고 사시길 바랍니다. 땅을 바라보고 살지 말고, 땅을 내밀고 살지 말고, 고개를 떨구고 살지 말고,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하늘을 바라보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을 주셨어요. 엄청난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같이. 하나님 자녀같이 살라니까 어떻게 돼요? 예전에 불의, 탐욕, 음행, 이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찼었죠. 당을 짓고 무정하고 몰인정하고. 근데 성령의 인도함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자녀같이 되면 여기 온유함, 절제, 오래 참음, 양성, 충성,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으로 인도받아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자들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자,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삽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어떻게 했는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포기했는데, 자기 자신을 다 주셨는데, 자기 피를 다 흘리시고 나의 몸값을 했는데.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 너 빌딩에 가서 자살하려고 막 사람들 다쳤는데 누가 어머니를 불렀냐? 예! 네가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너 없으면 나 못 산다. 그 어머니 때문에 나중에 자살하려고 멈춰요. 맞아. 나는 이 세상의 무능력자야. 나는 이 세상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나는 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 난 친구도 없어. 근데 나한테 어머니가 있구나. 나를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구나.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 이 세상에 저는요, 어쩌면 나는 패배자인지 모릅니다. 무능력할 자인지 모릅니다. 근데 누가 나를 알아줘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알아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몸값을 지불하신 자라는 것입니다. 참, 나 요즘 자살하는 걸 보면 너무 안타까워. 아니, 특히 기독교인들이 왜 자살을 하는지 몰라.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말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신약성경 290페이지 7절. 다 찾으셨나요? 네, 제가 읽어볼게요.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나는 질그릇이야. 나는 이 세상의 패배자야. 나는 아무것도 안 이제 느껴질 줄 몰라요. 질그릇이니까. 근데 이 보배가 내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있대요. 가졌으니,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이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이겁니다. 예수가 나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질것 같지만은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보배가. 이것을 잊지 않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 오늘 이게 안 돼가지고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내가 이 사기까지 했는데, 여러분, 이지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지선이라고 이대를 하는데 너무너무 이쁘게 생기고 신앙생활도 잘하는 그런 자매입니다. 근데 오빠가 몰고 가는 마티즈 승용차 같이 타는데 다른 차가 받아가지고 뒤집어지며 불이 났어요. 온 놈이 불이죠. 근데 이분이 살았어. 살았는데 끔찍한 그 화상으로 인한 그 흉터가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너무너무 이뻤던 이 자매가 너무너무 막 흉노가. 처음에는 내가 왜 살아있나? 너무 힘든 거야. 너무 살아있나? 근데요, 이분이 수술도 진짜 너무 많이 해서 이 수술할 때보다 죽는 것 같아요. 수십 차례를 했죠. 근데 나중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끔찍한 나는요, 이제는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 할지라도 돌아가기 싫어요. 왜? 그때도 나는 예수님을 믿긴 믿었어요. 근데 지금 이때같이 예수님이 나한테 너무너무 귀합니다. 지금 이때같이 내가 우리 주님과 사귀고 나는 정말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이런 삶, 과거로 들어가기 싫어요. 화상을 입기 전으로 가기 싫어요. 아니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당신이 내 같은 삶을 살아봤어? 아니 그런 고통을 예수님 같이 겪어봤어요? 이 자매 같이 아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얼굴이 이렇게. 근데 이분이 미국에서 콜롬비아 대학에서 사회복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박사를 떼가지고 지금 얼마나 남들을 위해서 봉사를 합니까? 천사같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은 날 버리셨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왜 날 이거밖에 안 해주시냐?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부부는요, 저도 참 어려움을 겪어보지 못했어요. 저희 사모는요, 저희 집보다 더 잘 사는 그런 집에서 살았었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 가가지고 전도사 생활하면서 무슨 했냐면, 저는 풀타임, 그러니까 파트타임이 아니고 기간제 이런 게 아니고 정식 전도사였기 때문에 월급이 나오지만 그거 갖고 살 수가 없었어요. 저희 아내가 네일사랑이라는데 한국은 그 네일사랑 그렇게 안 하잖아요. 손톱만 이렇게 하잖아요. 미국은 어떻게 되냐? 발톱도 다 해줘요. 발톱만 해주는지 아세요? 뚱뚱한 사람들이요, 발을 씻으려고 하면 이게 안 굽혀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네일사라고 해가지고 네일사람에서 일하는 사람은 각질 제거해 주는 거. 이거를 들고 100kg도 더 되는 남자 거부들, 남자들과 이거를 손을 들고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사모님 집에 가지고요, 이게 너무 아파가지고 그런 여기 보니까 네일사람이니까 너무너무 잘 하더라고. 고생 안 하면서.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다 그렇게 합니다. 가지고 자기 각질 제거를 들고 뭐. 자, 저는 고생을 별로 안 했죠. 신방 다니라고 잠 못 자고 그랬었죠. 근데 제가 신학 공부한다고 텍사스를 가가지고는 어떻게 했냐면, 나는 신학교 가야지 하고 돈을 벌고 신학교 등록했는데 공부를 하려니까 일을 못하네. 당장 쌀이 뚝 떨어져 버리네. 어떻게 신학교를 2004년도 가지 2005년도에 등록했는데 그만뒀어요. 휴학을 했어요. 그래서 일 전수로 갑니다. 자, 나는 이렇게 살아가면 신학교는 고사하고 생활도 못하겠다. 두당 1000불이 필요한 곳이 미국인데 생활도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도넛 가게에 가서 일을 하는데 새벽 1시부터 아침 9시, 10시까지 일하는 거예요. 졸리는 거 매일 예배 가도 너무 졸려. 근데 이것도 돈 제대로 못 벌어가지고 등록금도 못 만나고 있어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11조도 제대로 못했어요. 11조도 막 못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점점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냐면, 나
신학교 못 다니겠다. 나 목사 된다고 음악도 다녔는데 아무것도 못 하겠다. 점점 이런데 그런 가운데 우리 목자님이 저한테 목자님인데 미국에서는 목장 제도가 있어요. 목장 돼가지고 구역장을 목자라고 하고 목사는 목사고 구역장을 목자라고 해요. 우리 목자가 이런 말씀했어요. 사업을 했는데 망한 거야. 망해가지고 11조 못하고 있는데 나중에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자기들이 한 달 동안 쓰는 생활비, 내가 쓰는 거, 먹고 생활하는 거에서 10분의 1을 쪼개서 11조 드리겠어요. 그때 그렇게 하면서 3달 후에 사업이 열리게 됐어요. 열리게 돼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괴로워요. 나는 뉴저지에서 전도사를 하고 내가 신학교 다닌다고 얘기하는데 야, 너무 부끄럽고 내가 11조도 못하고 내가 어떻게 하지? 그래가지고 저도 그때도 딱 그랬어요. 무조건 나는 이렇게 한다. 무조건 돈 보면 10분의 1을 떼놓는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거기는 주급 받잖아요. 미국은 주급 딱 받으면 봉투 안에 넣어가지고 서로 딱 놓는 거야. 책갈피 안에 책 안에다가 그렇게 해서 드렸는데 너무나 놀라우게 그 다음부터 가정이 피는 거예요. 가정이 피는 거예요. 피다가 그전엔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너무 부끄러워 창피한데 제가 다 얘기할게요. 쌀 살 수도 없으니까 우리 미국의 교회는요 수요일 나오는 헌금은요 무조건 구제헌금이에요. 가난하다고요 우리 집에다가 누가 구제헌금을 보냈어요. 처음에 교회에서 오더라고요. 근데 누가 교회를 통해서 또 누가 또 보내더 얼마나 창피하는지 아십니까? 음악하는 사람이었다고 지휘하는 사람이었다고 이 사람 우리 위해서 써야 되겠다고 하는 거야. 제가 이름이 제 신분이 교회 다 아는데 저한테 구제 헌금을 보내는 거야. 근데 11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그 다음에 뭘 했냐면 형광등을 팔러 다녔어요. 이런 형광등. 근데 이런 형광등이 아니고요. 수명이 10년. 밝기는 보통 형광등의 2배. 이거 팔고 다니면은요. 사람들이 안 사잖아요. 이거 형광등을 왜 삽니까? 누가 형광등 장사하면 나도 안 사. 근데 제가 어떻게 하냐면 이거 2배 받는 거다. 이거 당신 보석 가게나 나가라. 옷 가게 나가라. 당신 옷이 훨씬 밝게 보이고 색깔도 좋게 보이고 보석도 좋게 보인다. 그러면 달아버려.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딱 달아서 너무너무 밝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거 다 달아. 제가 다 다른 거예요. 하나 달 때마다 3불이야 제한테 넘어가는 게. 그 다음부터요 수입이 좋아졌어요. 그 다음부터 우리 가족이 먹고 사는 거야. 그래도 먹고 살 정도지 신학교는 못 들어가.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은요 일을 하다가 안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 계획 안에 있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형광등 그거 갖고는 먹고 벗어났는데 형광등이 오래 가니까 한 번 팔면은 10년 가니까 못 팔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내가 텍사스에 있는데 형광등을 사기 위해서 다른 주로 갑니다. 내가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바로 캐나다 바로 위까지 갔습니다. 텍사스는요 멕시코 바로 위에요. 너무너무 고생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이걸 팔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는데 내가 이거 한 번 팔면 계속 팔 수 있는 집을 하라. 그래가지고 한 게 뭐냐면 액세서리야. 그래서 흑인들 하는 여기다가 다이아몬드 바지 그 귀걸이 같이 큐빅 칠코니아 스터드 이어링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하는 거예요. 제가 했는데요. 그거를 한국 가서 보석을 했는데 돈도 없는데 하나님이요 외상으로 나한테 해주세요. 아니 나 미국에서 돈 떼먹으면 어떡할래? 외상으로 주는 거야. 갖고 와서 팔아가지고 돈 보내면 또 그러면 뭐가 되냐면 신용이 생기더라고. 장사하는 사람들한테는 신용이 최고더라고. 이게 돈이더라고. 신용이 생겨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한국 보석이 너무 비싼 거야. 액세서리가. 그래가지고 마진이 안 돼. 그래가지고 중국 갔습니다. 중국 갔었는데 했는데 싼 거 좋은데 최고로 잘하는 회사를 만났어. 그것도 거기서 돈 보내줘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걸 가지고 팔러 다녔습니다. 신학교도 다녔습니다. 근데 주일날은 교회에서 사역하죠. 월요일날은 신학교 다니죠. 화수목금밖에 그리고 토요일날 교회에서 사역하죠. 화수목금밖에 장사를 못해. 화수목금을 하는 데가 팔아야 되잖아요.
3박 4일. 그러니까 3일은요 모텔 가서 잡니다. 돈을 아끼려고 어떻게 하죠? 바퀴벌레 드글드글한 데 가서 자는 거예요. 바퀴벌레도 괜찮아. 냄새, 담배 냄새가 오래되면 쩌는 데가 나는데요. 견딜 수가 없어. 거기에 그런 냄새가 나는 이불을 뒤집고 사는 거야. 거기서 사는 거야. 근데 얼마나 하느냐? 나는 갔다가 돌아가기 때문에 많은 세일즈맨들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이번 주는 여기, 다음 주는 여기, 다음 주는 여기, 다음 주는 이렇게. 신앙생활 못하죠? 저는 무조건 가고 돌아와야 돼. 신앙생활 하니까. 무조건 가서 돌아와야 돼. 사역해야 되니까. 3박 4일 동안 운전을 적게 하면 2,500km의 운전을 합니다. 2,500km예요. 많게는 3,200km를 운전을 합니다. 믿어지십니까? 제가 그래가지고 어카운트를요 200몇 개를 만들어놨어요. 오면 팔라고 제가 팔려고 그거를 10만 불을 불렀다가 안 되니까 5만 불 불렀다가 그래도 안 해. 너무 고생하니까 안 해. 공짜로 준다 그래도 안 해. 너무 고생. 이거 하면은요 나는 3박 4일 해가지고 내가 11조를 나중에 700불까지 했는데 그럼 한 달에 얼마 번다는 거예요? 근데 3박 4일이 아니고 당신 도매하라 이거 5박 6일 하면 당신 10,000불 더 번다. 15,000불까지 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아이템 더 놀리면은 2만 불, 3만 불로 올라간다. 부자 된다 그래도 매일 모텔 가서 자고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안 하려고. 저는 이렇게 하면서요. 일을 다니면서 신앙을 하니까 졸업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워서 졸업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이래가지고 나는 졸업도 못하고 목사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절망을 했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절망했는지 아닙니까? 얼마나. 근데 제가 항상 한 번 운전하면서 아버지 운전하면서 아버지 운전하면서 그러네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왜 당신 목사 빨리 못 되느냐, 당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모른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단단히 만들어주시고 나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쓰실 거라는 걸 알았어요. 왜? 주님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피로 나를 사신 우리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그걸 내가 버리질 않았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 생각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서 우리 주님은 몸값을 지불했어요. 몸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아끼시지 아니하고 버리신 이가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네. 이런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떤 어려움이 있다죠. 아버지 부르짖으시면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같이 살고 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그분을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